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결단코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골 그곳에 장사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우리 이 모습 속에서 야곱의 이제 장성한 분량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일생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야곱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야곱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야곱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육적인 어떤 현상과 결과물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주 일찌감치 장자권을 하늘로부터 받은 그 대가로 형과 원수가 되어서 방랑의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하란에서 두 아내를 본처를 두 아내 얻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라헬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라헬을 어딜로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그만 길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가장 사랑하는 또 외동딸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가 그만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의 멋진 남자를 바라보다가 그 멋진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럴 때 이제 형들이 또 복수를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자기 큰아들 루벤이 있습니다. 루벤이 자기의 첩, 그렇죠? 비라인가요? 자기의 첩 비라와 간통하는 것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또 가장 사랑하는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예,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사랑하는 아주 그 사랑하는 자식이 그냥 병 몰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짐승에서 찢겨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예,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어떨까요? 과연 야곱의 신앙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한두 번도 일어날까 말까한 일들입니다. 야곱이 겪었던 일들을. 근데 너무나
인생에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신화에 있어서 과연 어떨까요? 네? 같이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모르지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 우리가 한번 그런 경우를 진짜로 한번 당해보세요.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무슨 걱정이야? 그러나 걱정이 현실로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 아마 그 가슴은, 그 마음은 숯구덩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여정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야곱은 이긴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아주 혹독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혹독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당한 것 중에 하나라도 한번 여러분 당해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지사님. 아마 한 10년간은 또 교회 안 나갈 겁니다. 그렇죠? 예. 또 한 번 당하면 또 한 10년간은 또, 예, 예수님 멀어질 거예요. 그렇죠? 또 한 번 당하면은 그때 뭐야? 이제 죽을 때까지 멀어졌다가, 눈 감기 직전에 아마 통의 눈물을 흘리겠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야곱을 바라봐야 돼요. 야곱의 신앙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켰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어리석게 그가 과연 얼마나 육적으로 복을 받았는가, 그가 얼마나 참으로 큰 교회를 세웠는가, 얼마나 큰 기도원을 세웠는가, 얼마나 큰 목표를 했는가, 이런 어리석은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버리고, 아하, 나의 조상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런 길을 걸어갔구나. 우리 여기 육적인 조상들 다 있죠? 우리에겐 누가 조상입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 아브라함이며 이삭이며 야곱이며 12제자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우린 그들이 갔던 여정을 본받고 밟아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혹독한 연단과 환난과 사건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아멘 소리가 조그마네. 할 수 있어요? 예? 아, 점점 더디거지네, 이거는. 예? 예? 야, 정말, 예, 이것이 신앙 여정이에요. 그런 이긴 자가 돼야 정말 그 셋째 천국의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곱이 이렇게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자,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8절과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0년이다. 내 나그네 길,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 그러나 내 조상들이, 내 위에 있는 조상들이 나그네 길을 걸은 거에 비하면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사건, 자녀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 자녀가 살인자가 되는 사건, 자기 사랑하는 큰 아들이 참으로 통관하는 사건, 이런저런 사건 많은 것을 보면서도 야곱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든 저런 사건이 일어나든 어차피 인생은 이런 것이다. 험악한 것이 인생이다. 이 땅의 삶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나그네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죠? 예, 거처가 없고 정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거처가 없고 정처가 없는 사람. 예, 이 땅에서 거처가 없고 정처가 없어요. 머리 둘 것도 없고 마땅히 구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런 심령을 진심으로 가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말 믿음은 믿음 있고로 나그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심령이 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는 집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교육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잘 먹고 잘 살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공할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여러분 나그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막벨라 굴이라는 그 장사할 수 있는 그 땅만 겨우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근데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돼. 그것이 진보된 신앙이야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대가 변해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거처를 짓고 거처를 마련하는데 수고한 노를 땀 흘리는, 그러한데 목적을 두는 삶을 살면 결단코 안 됩니다. 왜 성공하기 위해서 나그네가 그렇게 마음과 정신을 세상에 빼앗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사냐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시간 마음속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셋째 천국에 와서 존귀와 영광을 얻기 원합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이런 나그네 심령 가지고 사세요. 다 껴안고 살고서는 셋째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진실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가 믿으면 되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행실이, 삶의 향기가 나타나야죠. 정말 마음이 그래야죠. 심정이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처럼 교육에도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성공하려고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거처를 마련하는데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편안하고 여유가 있죠. 그러나 이런 나그네 심령이 아니고 거처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교육 문제, 성공의 문제,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 문제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보니까, 교회와 복음을 전한 주의 형들과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마음의 여유가 없죠. 정말 여유가 없습니다.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바닥하거든요. 자녀에게는 믿음과 하늘의 소망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이런 것을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어차피 믿음의 자녀는 이 땅에서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여유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유를 줄 때는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가면은 다 드러납니다. 그날의 존귀와 영광을 다 받길 원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야곱처럼 나그네 같은 심령을 결단코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심령으로 살면은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충만하게 생깁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렇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며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후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또 야곱이 이야기합니까? 자, 여기 29절과 30절 47장 29절과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한두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너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야곱의 이 장성한 신앙이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그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야곱의 현실은 지금 어떨까요? 야곱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 자기 아들이 지금 뭐야, 주의가? 예,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자기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야곱은 얼마든지 부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자기 사랑하는 요셉 아들이 그 나라 애굽의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센 땅에 거했습니다. 고센 땅. 왜 고센 땅에 거했습니까? 거기는 목축, 양과 염소, 짐승을 기르기에 가장 좋은 땅, 좋은 꼴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번영, 애굽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땅이 고센 땅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죽으면은 아주 애굽에 그냥 햇빛 잘 드는 땅에 나를 장사하고 거기에 큰 피석과 아주 웅장하게 이렇게 해놔라. 말을 하지 않아도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요셉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이 너는 맹세라 하나님 앞에 나를 결단코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맹세를 시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어디에 장사하라? 네?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죽을 때까지 마음에 담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요즘으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고 간절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미련과 애착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이제 팔자가 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팔자를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집사님 같으면 어때요? 누려야 안 누려요? 조금 누리고 싶어요. 예, 우리 같으면 다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왜 안 누려 하고 다 누리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년에 복 주셨구나 하면 많이 누리겠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야곱과 우리의 신앙이 다른 점입니다. 야곱은 세상에 그 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왜? 누려봤자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시체라도 뼈라도 애굽 땅에 묻히는 걸 싫어했습니다. 정말 부활의 신앙, 그렇죠? 부활의 신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야곱, 이삭,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애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나의 뼈를 어디에 장사하지 말라?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즉 애굽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에 장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티끌만한 우리 애착도 갖지 않냐고. 예. 정말 우리는 홀홀 날아야 돼요. 하늘로 날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주위 환경이 변화가 되더라도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고 야곱처럼 굳건히 나는 고산 땅에 거하겠다. 고산 땅에 거해서 이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절망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면서 그들과 함께 나는 삶을 마치겠다 하는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집사님? 아멘? 네. 노후 준비가 요즘 심각하죠? 노후 준비를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확실한 노후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 나는 고생 땅에 가면서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그런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들과 함께 삶을 마치겠다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의 자세를 갖고 계셔보세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노후 준비를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이 야곱처럼 우리 육신이 이제 떠나갈 쯤 돼서 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티끌만치 밀어넘는 그런 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나옵니다마는 야곱은 자네들에게 이제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마는 어떤 이 세상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런 저런 문제로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요즘 우리 교회의 형태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형태입니다. 너무나 지금 누르기에 너무나 많은 쓴물이 퍼졌어요. 이 시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너무나 많은 누룩과 쓴물이 퍼졌어요. 이 시대든 저 시대든 하나님의 사랑 갖고 믿음과 마음의 자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되지 않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요셉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자 듣습니다. 창세기 48장 자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고투하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이제 야곱이 이제 하늘나라를 갈 때가 되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선지자도 병이 듭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옵니까? 그렇죠.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육적인 복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집사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목사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육적인 복은 크게 받았죠. 자기 아버지 요셉은 최고의 실력자인데. 그런데도 지금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으려고 지금 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예,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며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 하늘의 복의 기도를 받으려고 나 자신도 자녀들을 선지자에게, 신령한 죄종들에게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의 자세,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도 비록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은 거기에 연연하고 애착을 갖는 그런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은 오로지, 요셉도 자기 아버지와 같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하나도 받는 그 복을 받고자 지금 자기 아들을 또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48장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아멘. 자, 이스라엘이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보이질 않아요. 이 아이가 에브라임인지 이 아이가 므낫세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므낫세가 첫째 아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당연히 첫째 아들인 에브라임, 장자인 므낫세죠. 장자인 므낫세에게 이 오른손을 들어서 그 하늘의 복의 기도를 해줄 줄 알았어요. 오른손이 어떤 복을 받는 기도입니까? 하늘의 복. 예, 맞습니다. 그럼 왼손은? 예? 그렇죠. 왼손은 땅의 복. 예.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죠? 이 하늘의 복, 장자권은 당연히 므낫세에게 그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야곱이 눈이 어두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응? 왜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사무엘이 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세의 아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아들이 가서 기름을 부으라 하고 이제 사무엘이 갑니다. 그 큰 아들을 보니까 용모가 잘생겼습니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야, 이 아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그놈은 싹이 노랗다. 그놈은 싹이 노랗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죠.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선택되죠.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지만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갑자기 팔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므낫세는
하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싸게 놀았다. 에브라임이 하늘의 복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팔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한 겁니다.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아우가 또 뭐야? 형보다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또 이겼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경쟁을 해서 누가 또 이겼습니까? 에브라임이 또 이겼습니다. 그럽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믿음의 이 여정은 끝없는 경쟁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을 때까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이런저런 직분이든 총회장이든 노회장이든 교수든 세상 이런저런 직분이든 먼저 됐든 나중에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말 건너 그 순간까지 누가 이긴 자가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기는 므낫세는 하늘의 장자권 복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누구한테? 네, 에브라임한테 또 내주고 말았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돼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존귀와 영광, 큰 상과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인간의 언어로 천국의 그 존귀와 영광과 면류관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무지하고 표현력이 부족해서 어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저 날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겨우 그저 큰 상이다, 존귀와 영광이다,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밖에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멸관과 존귀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 사랑 성도님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좀 듣게 하고 그 말씀을 3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상고할 이유가 없죠. 우린 그걸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기필코 무언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끝없는 경쟁입니다. 믿음의 경쟁. 자, 그렇다면 이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되며, 자, 이긴 자가 되면 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6절로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자, 이기는 자는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 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존귀와 영광, 권세와 지혜와 부, 모든 것을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기업을 다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들입니다. 누가 얻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얻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기는 자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이기는 자.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숙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 참 귀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경건이라는 것이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혀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은 경건이다, 헛것이다. 그럼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기 마음을 속인다. 그렇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겠죠. 자기 마음을 속인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사람. 그렇죠?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저런 환경,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많은 교회를 다니는 무리들, 많은 믿음을 갖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삶의 모양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다 알고 있어요? 누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렇죠. 일거수일투족 다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 이것을 다 합니다. 어떻게 누리고 무엇을 하고 다 합니다. 우리 마음까지 다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사람을 속이면은 누구도 속는다고 착각을 합니까? 예, 하나님도 속는다고 착각을 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와 과부, 여기서 고와 과부는 육신적인 고와 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뭐 다 이혼하면 다 그러면 그 과부입니까? 아닙니다. 고와 과부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성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고난을 받는 성도, 환난을 받는 성도, 모든 사람을 다 속하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의 나라를 건설해서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돌봐주고 함께 나누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고와 과부는 선교사도 될 수 있고, 자, 목사님, 인도자 또는 뭐 가지가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 다 되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두고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고아와 과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 함께 우리가 나누고 베푸고 삶을 함께 할 때 바로 하늘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따라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 세속,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명, 거길 본받지 않는 그 삶의 자세,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어디에 물들고 있습니까? 세속에 물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났습니까, 이제? 빠져나오는 중입니까? 예, 아주 솔직한 대답입니다. 예, 이제 얼마 있으면 다 쑥 빠져나올 겁니다,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진 자가 됩니까? 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거,
먼저 된 자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먼저 된 자. 이게 나중되고 뭐 이런 게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무엇에 먼저가 됐습니까? 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됐습니까? 그렇죠. 새 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선택한 거예요. 누구 할 것 없이.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선택을 받은 자예요. 선택을 받았지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세상에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먼저 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업은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 세상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 걸 가지고 얼마나 이 방송에서 언론에서 이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더니, 내가 주일 예배를 잘 지켰더니, 내가 철저하게 11조를 잘 했더니, 이런저런 했더니, 충성모사 했더니 이렇게 크게 세상에서 성공, 존귀와 영광을 했게 주셨다 하고 간증을 하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큰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다. 큰 기도를 세우게 해주셨다. 선교센터를 수많은 성도 모이게 해주셨다. 그건 하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세운 것이고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모은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모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새 속에 그런 더러운 마음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가르칩니다만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 저는 떠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여기 몇 살을 제자를 키우지 못하면 저와 같은 사상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키우지 저는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바뀌어도 이 믿음 정조를 지켜야 되는 변질되지 말을 그 믿음을 우리는 기필코 자녀들에게 아니면 누구인가 전수시켜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집사님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까? 사람들이. 에?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요 지금? 에?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주의 일이라든가 자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하는 일은 정말 너무나 게으릅니다. 너무나 게을러요. 정말 형평성에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따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착을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늘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상처받고 실족당한 절망하는 방황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주고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축을 업으로 삼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목축이 우리의 업입니다. 그걸 우리는 결단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갈대우르로 가는 것이고 하란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사를 증거할 때 우리는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믿음과 용기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더욱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가정에 매달립니까? 왜 이 끝없는 육적인 일에 우리가 매달리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나의 남은 육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정말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바라봐야죠. 자녀들이 존귀와 영광을 줍니까? 남편이 존귀와 영광을 줍니까? 아내가 존귀와 영광을 줍니까? 국가가, 인류가 여러분들에게 존귀와 영광의 삶을 마련해 줍니까? 올해는 이제 때가 되면은 정말 도전해서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결단할 때가 와야 됩니다. 우리 여기 바울이 그런 길을 가서 이긴 자가 됐습니다. 응? 6절에 뭐라 했습니까?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멘. 이렇게 우린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도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버리고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끝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선교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올인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하지 못할 만저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함께 도와주고 함께 나누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 도운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보리스굴라, 아굴라, 베베, 오네시보로, 에바브로디도 뭐 기타 등등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바울과 함께 그런 선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존귀와 영광과 면류관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이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기는 건 다른 것이 아니야. 끝없이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제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셋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도전하는, 그래서 그날에 바울의 말처럼 이제부터 나에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자,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